어느 날 왕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왕이 존경할 정도면 그 사람이 얼마나 도가 높았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왕사에게, 스승으로 모시는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에 있으면서 100년이나 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임종할 때 연부를 바르게 한다면 죽은 후에 천상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맞는지 모르겠고 저는 그 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번만 살생을 해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왕사가 말하기를, 왕의 스승이 말하기를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조약돌을 물에다가 놓으면 뜨겠습니까? 가라앉겠습니까? 그야 물론 가라앉지요. 그러면 100개의 바위를, 그보다 조약돌보다 훨씬 더 큰 100개의 바위를 큰 배 위에다가 얹어놓으면 그 배가 가라앉겠습니까? 안 가라앉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생각해보니 큰 배인데 당연히 안 가라앉죠. 배에 실린 100개의 암석, 큰 돌이 배로 말미암아, 큰 배의 부력으로 말미암아서 가라앉지 않는 것 같이 사람이 큰 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크나큰 부처님의, 아미타불 부처님의 공덕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날 것이니 어찌 그 말을 안 믿겠습니까? 또 작은 돌도 가라앉는다 하는 것은 사람이 악을 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비유잖아요. 또 어찌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돌을 물에다 놓으면 당연히 가라앉는데 부처님의 큰 배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라앉는다는 걸 왜 믿지 않으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신 거예요. 그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비유잖아요. 알아듣기 쉽고 너무나 참 위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깊이 깨달았어요. 왕이 말했어요. 아이고, 예, 스승님, 그렇군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힘이라는 것은, 연불의 힘은 마치 큰 배와 같습니다. 큰 배에는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의 돌을 얹어도 까딱없습니다. 수만 톤의 화물을 나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주 작은 조약돌이라 해도 자기 혼자 바닷물 위에 뜰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작은 죄를 썼다 하더라도 연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처님의 크나큰 배에 올라타지 못한다면 그냥 가라앉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참여하고 불법이라는 큰 배에 올라탄다면, 연부를 해가지고 부처님을 명호를 계속 부르면서 부처님에게 귀의한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제 친구나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가끔 세상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노는 입에 연부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사람들이 공원에 앉아서 쓸데없는 말을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때 연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화가 터가지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
종교가 있습니까? 하면 기독교를 믿는데 그런 사람한테 또 얘기하기도 곤란하잖아요. 그런 말을 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뭐 기독교도 잘 알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럼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은 워낙 목사님한테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다 뭐 이렇게 최면에 걸려 있어 말하기도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불쌍할 때가 막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저는 많습니다. 좀 이런 사실을 알아서 또 이제 어떤 분에게 그분이 아주 신심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어떻게 대화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가물치 콧구멍이야. 그 사람이 정말 효자라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노인네를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해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줘 보겠다. 제가 노인대학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인대학에 가서 제 아버지가 좀 일찍 7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좀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친구분들은 아직도 살아 계세요. 거기 노인회장도 하시고 뭐 거기 외삼촌도 있고 내가 아는 이웃 사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매일 다행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정말 엄청나게 교보문고에 가서 10권의 웰다잉 책을 사고 또 간병에 대한 책도 10권을 사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조사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PPT 자료를 해가지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면 기저귀도 준비하고 뭐 진짜 엄청난 준비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죽는 순간인데 죽음에 대해서 공부가 아니라 아예 타부시하고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죽을 사층이 무슨 죽을 사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사자 같은 사자라고 F층이라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진짜 아이러니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해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요. 이 웰당을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한 2시간 정도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임사체험했던 사람들의 얘기, 진짜 박사님들, 의학 박사인 사람들이 자기도 재밌어가지고 죽음이 참 궁금하잖아요. 자기도. 그래서 미국에서 레이먼드 무디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패턴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딱 죽으면 영체가 빠져나가면 소리가 들린대요. 일단 뭐 기계 음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종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기차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막 그러다가 어떤 터널이 생겨난답니다. 그 터널로 쫙 빠져나간대요. 끝에 가면 어디를 도달하면 거기에 하얀 빛이 온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걸 부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한답니다. 하여튼 그거야 뭐 종교하고 관련이 어디 있겠어요. 그쪽에 가서.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 종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영체가 빠져나가서. 그러면 내가 일생을 산 것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준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한 번에 쫙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쫙 보여주는데 왜 보여주느냐? 네가 얼마나 사랑을 체험하고 네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했느냐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교육시키기 위한 방편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쫙 돌아와서 자기 몸으로 돌아오면 너무나 불편하대요. 몸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인생은 고해라고 한 것이 그런 거구나. 나가보니까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뭔지 모르니까 힘들지만 나가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평화롭고 좋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항상 설명해 주는 교회를 가든지 또 부처님이
알아내신 그런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연불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절에 가시든지 이런 종교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가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 고맙다고 말씀을 진심으로 아주 굉장히 숙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왜? 당장 죽음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관심 없어요. 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또 유튜브에다 그런 내용을 올려놔도 젊은 사람들은 전혀 안 봅니다. 연세가 있어야지 이제 그래도 60은 넘어야지 이제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그런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층을 보니까 굉장히 높은 분들, 젊은 층은 안 보더라 하는 걸 사람은 참 반드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 죽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공부를 너무 안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